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이런 제목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그러니까 지난 날이죠. 지난 4월 17일 경찰청이 2026년 1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5대 강력 범죄가 93,15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5대 강력 범죄라 함은 살인, 강도, 강간 및 추행, 절도, 그리고 폭력입니다. 93,150건 가운데서 77,741명이 검거되었어요. 그래서 검거율이 8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검거율과 비교하면 3.1%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이 되게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 범죄가 일어나도 검거율이 높은데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CCTV입니다. 바로 CCTV입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경찰이 시내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다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범죄하고 도망쳐도 거의 다 잡힙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일도 뉴스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CCTV에 다 찍혀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뿐 아니라 우리나라 웬만한 건물에 들어가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행동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비밀리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드러나고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CCTV가 아닙니다. CCTV 때문에 경찰이 나를 다 보고 있으니까 CCTV에 다 찍히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무엇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CCTV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시편 11편 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뭐해요?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몰라요, 알아요? 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다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뭐예요?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죠? 또 잠언서 5장 21절에는 대저 사람의 길은 이 대저라는 말은 그냥 보통 대부분 그래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러분의 삶의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다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2절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 그러냐? 아니면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1년 내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나 자신의 삶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지요? 별 탈 없이, 별 이상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인데요. 시편 73편 4절 5절에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대한 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와, 또 12절에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 다 열받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심지어 착하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대요. 속상하지 않아요? 열받아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러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이 선을 이기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부정의가 정의를 이기냐.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신데? 교회는 뭐하러 가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니? 점심 먹여주는 경우도 있죠. 밥 먹여주니? 너 하나님 있는데 너 그래서 잘 되는 게 뭐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너보다 더 잘 살잖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렇게 떠듭니다. 야, 하나님 없어. 그거는 약해 빠지고 능력 없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에 불과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떠든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좀 나은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악인들이 이렇게 교만한데도 형통한다?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시편 73편 기자 아삽이지요? 다윗이 왕일 때 찬양을 맡은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절과 3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질투가 난다. 속상해 미치겠다. 아삽은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까지도 회의를 품었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 괜히 이렇게 살았나 봐.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안 살아도 부자로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은 있는 대로 쓰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손해본 것 같아. 헛짓을 한 것 같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한탄이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림성학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그런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편 53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일 때문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잠깐 동안 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꽃잎 하나라도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 세상의 만물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안 계셨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다. 이 집 하나도 설계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세상이 꽃잎 하나도 이 건물보다 복잡한데 그거를 우연히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교만하고 악한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데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의 모든 행위와 교만한 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놓고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데, 운전할 때 도로에 경찰관이 서 있으면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까? 경찰관 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중앙선 침범하고 막 교통법을 어기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범칙금 딱지가 날라온다는 사실. 직장에 가면, 출근하면 상사의 눈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상사 눈치를 봐야 되죠.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밥 먹듯이 지각하고 시간도 되기 전에 퇴근해버리고 맡긴 일 태만히 여기서 마감 날짜 못 맞추고 막 이딴 식으로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쉬워요? 안 되죠.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러면 해고당할 겁니다.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는 학생은 감독하는 분의 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했다가는 그래서 부정행위를 막 저지르고 그러면 시험지 뺏기는 거지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권자,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 하나님은 이 우주 온천지 어느 구석에도 안 계신 것이 없어요. 다 완전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눈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피한다,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 이게 다 소용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잠언에서 솔로몬 왕이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귀여우리로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분명해요. 뻔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아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부모의 뜻을 순종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자, 무엇이 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고 이게 기초고 이게 맨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과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의로운 일일까 할 때 여러분, 저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정의가 뭐예요? 옳은 일이죠.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옳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죠.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산성 굴렀는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정직한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 은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직한 일을 행하는 의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앞에 가면 24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하고 7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24시간 7일 연중 무휴 24시간 동안 7일을 계속해서 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편의점은 문을 닫는 일이 없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도 24시간 7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처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손 한 번 움직이는 거, 팔 한 번 흔드는 거, 발걸음 한 걸음 떼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너무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어리석고 무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아서 살아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정직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